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장기와 내 말을 하되 오셔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리고 정탐 사건에서 우리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많은 설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라합의 그 위대한 믿음, 훌륭한 그 믿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합의 믿음도 굉장하고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녀를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라합의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그 두 사람을 보냈죠. 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작전은 적의 땅을 엿보는 첩보 활동, 스파이 활동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땅을 엿보러 갔다가 그 땅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리고 정탐, 은혜를 엿보다 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인물, 곧 두 정탐꾼,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 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두 정탐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본래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내렸던 임무는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찰하는, 특별히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첫 성인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고 오라 하는 그런 첩보 작전이었어요. 자, 사실 여호수아 자신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탐꾼이었어요. 정탐꾼, 스파이 출신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12 정탐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어땠어요? 예,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다 낙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결국은 광야를 40년간 떠돌다가 다 그곳에서 1세대는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이 40년이나 지체되고 만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르게 은밀하게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자, 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악몽이 되풀이되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했었는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을 그는 선택해서 그들을 정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뜸을 나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몰래 여리고성 안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라합의 직업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우리의 어떤 컨텍스트에 보면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NIV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NIV에서는 prostitute, 창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harlot, 곧 매춘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영어 성경과 세번역의 번역이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정탐꾼들은 다른 사람의 집도 아닌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그곳이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그곳을 지나는 다른 데서 여리고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묵을 수 있는 그런 처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지인들이 많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또 묵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해서 그곳의 사람들이 민심도 살필 수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성벽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 밖과 안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좋은 위치였다는 거죠. 전체적인 지형도 살필 수 있고 이러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통로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들의 정탐 이 작전은 시작부터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그죠?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그 사실이 곧바로 누구한테 전해져요?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들의 첩보망이 대단한 것 같아요. 레이더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당시 여리고성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미 그들은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3절에 보면 이 여리고 왕은 곧바로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자, 두 정탐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인 여호사로부터 임무를 받고, 이제 첩보를 수집하라는 그 임무를 받고 파견된 그러한 첩보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신분이 노출되고 말았고 이제는 체포될 위기에 처하고 만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숨을 수 있게 되었죠. 어디에? 그 집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나무 대, 그 밑에서 몸을 숨겨서 이러한 위기를 그들은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의 군사들이 이 라합의 집을 찾아와서 이제 샅샅이 수색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집에 있다는 첩보를 다 이미 입수했기 때문에 다 철저하게 수색을 했을 겁니다. 자, 그 수색하는 동안 이 삼나무 대 밑에서 누워서 숨어있던, 숨죽이며 숨어있던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짐작이 가능하죠, 여러분. 점점 다가오는 그 군사들의 그 발걸음이 점점 위층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올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막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심지어는 여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에서는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막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막 스쳐 지나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은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다 겪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잡혀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철저한 허무함과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정탐은 사실은 시작부터 실패한 작전이 되고 만 거예요. 적진에 들어오자마자 신분이 노출되고 제대로 된 그런 정탐 활동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들은 적에게 이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정탐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을, 이 창녀를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그들은 추격대를 따돌릴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첩보 활동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여인에게서 아주 자신들이 얻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첩보, 정보를 그들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첩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온 백성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스라엘 하면 막 그들이 간담에 녹아내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여인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그 성벽, 그죠? 어떤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의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적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공격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두 정탐꾼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그들에게 기회로,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뜻하지 않은 핍박과 박해와 그러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 낙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비록 내가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다윗도 계속해서 고난과 고난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이곳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절명의 그 상황에서 아마 그들도 여호수아가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역경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그곳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어요? 창녀였어요. 자, 구약 신명기에는 이 창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라합과 그 가족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숨 쉬는 것은 모조리 싹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대상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멸망의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창기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가지한 그러한 대상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오히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라합이었고 그 가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라합과 그 가족은 아마도 이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멸망받아 마땅한 그 가증스러운 직업을 가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 정탐꾼들을 그곳에 보낸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라합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이 창기였던 이 여인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2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정신이 혼미해지고, 결국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마른 땅처럼 건넌 그 사건, 그리고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켰던 그 사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라합 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변화된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다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믿은 사람은 오직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그 관점,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라합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죠. 이 라합의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라합이 은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 그리고 그녀가 이스라엘에 관한 그 소문을 듣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의롭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녀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출애굽 1세대와 라합을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해지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직접 그 바닷길을 건넜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하지만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도 당신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 권세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2명의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방 창기 출신인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창녀 출신이었던 이 이방 여인 라합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누구였어요?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 왕의 뭐다? 고조 할머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창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놀랍게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도 용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계보에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며 3번이나 그를 격려해 주셨죠. 이처럼 거듭해서 그를 격려해 주신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가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업무가 너무나 위중하고 부담스럽고 막중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앞에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 두꺼운 그 성벽이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고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을 넘어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지만 그는 마음에 분명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제 전략도 세워야 됐고 그래서 이 2명의 믿을 만한 정탐꾼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보냈던 것이겠죠. 적의 동태도 살피고 공격 루트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사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귀중한 정보를 얻게 하신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소식을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도 군대의 규모도 취약한 지점도 아니고 그러한 정보가 아닌 그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9절을 보면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가 했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아마도 이 두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그때에 이 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공교롭게도 연결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2명과 자신과 갈렙이 했던 그 고백과 이것이 연결되면서 아마도 그 당시 생생하게 자신이 했던 그 고백을 그는 분명 떠올렸을 거예요. 그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리고 정탐은 실패한 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는 라합의 집을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용기를 그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야 할 그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해야 되겠죠.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첩보 활동을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임무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내어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 사건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